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그 사건, 구속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의 모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될 때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감람산, 이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동산이었습니다. 계속 밤이면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고 이 습관을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간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에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인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늘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필요할 때에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상황에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동기가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왜 다 도망쳤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잠잤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의 태도를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도와주셨을까요?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의 극한을 이겨내셔야만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도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기도요? 간절한 기도.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은요, 이미 벌써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땀이 나올 때 그 땀에 피가 소량이지만 섞여서 나온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는가? 이처럼 정말 전심전력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니까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 부리듯 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입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종이지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습관을 들여놔야 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십시오. 좋은 습관은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습관, 너무나 좋은 습관이죠. 예배 습관, 예배도 습관이 들여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들여지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좋지 못한 습관 중에 하나는 예배에 늘 지각하는 그런 습관도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대통령 앞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을 보거나 낙서를 하거나 딴짓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늦지 않는 모습, 이런 좋은 습관들을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순전한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몸부림을 통하여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심전력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도의 반복성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도전은 거세기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에 열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아주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태도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저희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